죽음 이후의 또 다른 삶. 리사 윌리엄스. 나의 주인도령. 이제 나의 인도령들 중 가장 주된 위치에 있는 벤에 대해 잠시 이야기하고자 한다. 앞서 말했듯이 나는 외할머니를 방문하면서 벤을 소개받았다. 적응 기간을 가진 후에 그가 가까이에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날 나는 그가 나를 통해 하는 말의 소리를 통해서 그의 존재를 감지한다. 그의 말소리는 나의 것보다 약간 낫다. 벤은 평생 동안 내 곁에 있어 주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안 지는 9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는 7년쯤 전에 완전히 자취를 감췄었다. 아니, 내가 그가 사라졌다고 오해를 한 것이다. 기실 그는 잠시 뒤로 물러나 다른 인도령이 나와 함께 일하게 했었다. 이 새로운 인도령이 상담 중에 들어왔을 때 나의 진동수가 그 진동수에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거기 누가 있는지, 있다면 그것이 누구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벤이 나를 버린 줄 알았다.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벤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러다가 런던의 한 시끄러운 나이트클럽 화장실에 있을 때 그가 호련히 내 앞에 다시 나타났다. 물론 그를 볼 수 있어 뛸 듯이 기뻤지만 하필이면 왜 내가 변기에 앉아 있을 때 바로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걸까? 내 앞에 나타날 더 적절한 시간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벤다운 처사였다. 우리 둘 사이의 친밀함이 그로 하여금 가장 사적인 시간에도 나를 찾아오게 한 것 같다. 나는 이내 부끄러움을 극복했고 내 주인도령이 돌아왔다는 사실에 커다란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 후 명상을 하면서 그에게 왜 나를 떠났었냐고 물었다. 그는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저 뒤로 한 걸음 물러나 인도령 팀이 일하도록 맡겨놓고 내가 들어서게 될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해 배우러 갔던 것이다. 그는 또한 내가 다른 에너지에도 익숙해지도록 다른 인도령이 나를 돕는 일을 하도록 허락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그 인도령은 루신다로서 그녀는 벤이 없는 동안 도와주었다. 지금도 그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녀보다는 벤 에너지파와 더 섬세하게 조율되어 있다. 내가 벤이나 루신다를 그 혹은 그녀라 부르고 있기는 하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영혼들에게는 성별의 구분이 없다. 그러나 인간들에게 인도령을 언급할 때 성을 구분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우리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인도령들은 우리에게 올 때 성별이 구분되는 이름을 지니고 온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자 하는 의도이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남성도 여성도 아니다. 권능의 왕국. 인도령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을 때 당신은 장로의 인도를 통해 꿈도 꿔보지 못한 4, 5세계 장소들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이 장소들은 비밀에 붙여져 있어서 대부분의 영혼들은 가보지 못하는 곳들이다. 이 중 하나가 외진 곳에 위치한 권능의 왕국이라 불리는 장소로서 이곳에는 가장 높은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으며 극소수만이 방문할 수 있다. 권능의 왕국에서 당신의 장로는 당신이 근원 혹은 가장 높은 주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준다. 지상의 종교는 이 가장 높은 주를 신이라 부르므로 편의를 위해서 이 높은 천상의 존재를 신이라는 단어로 지칭하도록 하겠다. 수년 동안 상담 중에 들어오는 영혼들로부터 4, 5세계에 있는 권능의 왕국에 대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먼 곳에서 환하게 빛을 발하며 사랑과 온기를 뿜어내는 장소로 본 적이 있노라고 보고했다. 사실 그들 모두가 장로 조시아가 말해준 다음 내용과 동일하게 그곳을 묘사했다. 4, 5세기에는 장로들만이 갈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특별히 초대받지 않고는 이곳에 갈 수가 없다. 이곳은 권능의 왕국이라 불리는데 혹자들은 신이라고도 부르는 가장 높은 주가 계시는 곳이다. 먼 발치에서는 이 왕국을 항상 볼 수 있는데
그곳은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으며 굉장히 긴 금빛다리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 이곳에 천상의 존재들이 살고 있으며 그대들이 신이라 부르는 전능한 이가 그가 거느리고 있는 천사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러나 영혼들은 그냥 대문에 가서 문을 두드리지 못한다. 많은 영혼들이 시도하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하는데 걷고 또 걸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아무리 멀리 가도 그대의 목적지는 늘 같은 거리만큼 저만치 떨어져 있다. 마치 러닝머신 위에서 아무리 달려도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왕국은 깊고 정교한 평화와 조화로 가득하며 신과 만나는 것은 깨달음을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경험이다. 왕국에는 위계가 있으나 그것은 에고의 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신은 모든 상위의식들을 관할하는 높은 차원의 힘이다. 이는 자연, 아름다움, 행성들, 치유 그리고 사람들의 성장 등을 포함한다. 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지만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못하므로 수많은 존재, 영역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우미령들을 파견한다. 그는 장로들에게 많은 임무를 맡기며 장로들은 그것을 인도령들에게 나누어 주고 인도령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임무를 맡긴다. 이제 그대는 우리 모두가 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럿이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하고 협동하는 과정으로 영혼들을 분리시켜 놓는 종교, 싸움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모두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기를 원하는데 상상할 수 있겠지만 신 앞에 놓인 이 일은 쉽지 않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나아질 것이며 세상은 점점 더 평화를 닮아갈 것이다. 이것은 몇 세기가 걸릴지 모르는 일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벤은 신을 만난 경험을 얘기해 주었는데 이것은 특별한 예외였다. 왜냐하면 원래는 장로들만이 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강렬해서 사후세계에서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더 깊은 곳에서 그대의 영혼을 울리는 만남을 상상해봐. 나는 상담 중에 많은 영들로부터 저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신을 만나려 시도하곤 하지만 아주 적은 수만이 실제로 만남을 갖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한 번은 마지막 생에서 신부였던 한 영혼이 들어와 사후세계에서 아직도 신을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로 그의 누이를 깜짝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는 권능의 왕국을 먼 발치에서 보았으며 그곳에 도달하려 시도해봤지만 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초대를 받기에는 영혼으로서 아직 충분히 진화하지 못했으니 충분히 진화한 후에 다시 오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는 비록 거절을 당했지만 신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신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으며 초대받을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고 누이에게 말했다. 영혼은 상담 중에 이렇게 말하면서 웃음을 터뜨렸다. 천국에 가서도 아직 줄 서서 기다리고 있다니 말이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 중 많은 수는 천사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들은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도와주기 위해 인도령들 가까이에서 함께 일하는 천상의 존재들이다. 천사는 지상계에서 살았던 영혼이 아니다. 따라서 그들은 인간으로서 고난과 시련을 겪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천사들은 우리가 필요할 때 부르면 응답해주며 많은 경우 우리가 수호천사라 부르는 형태로 우리에게 온다. 수호천사들은 주인도령처럼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인도령팀과 협동하면서 우리에게 그들이 주변에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여러 가지 징표를 보여준다. 천사들은 모든 사람에게 배정된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도움을 요청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지상에서 사는 동안 도움 요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모든 천사는 저마다 다른 목적과 역할을 띠고 있어 우리의 필요, 힘이나 사랑 등의 필요에 따라 특정한 천사가 우리를 방문하여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항상 우리의 가장 높은 차원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그러니 그들이
복권 당첨 번호를 들고 나타날 걸 기대하지는 말라. 내가 영매 노릇을 처음 시작했을 무렵 나 역시 천사를 믿지 않고 천사를 믿는 건 미친 거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경험이 나를 변화시켰는데 이 경험은 내가 어느 날 오후 내담자와 함께 앉아 있을 때에 일어났다. 상담받으러 온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세상을 떠난 그녀의 남편 짐이 들어왔다. 짐은 그가 천사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이 모두 그녀를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에게 이것이 진실임을 보여줄 징표를 주겠노라 약속하고 그것을 곧 찾아보라고 했다. 상담이 끝나갈 무렵 바로 우리 눈앞에서 위로부터 보송보송한 하얀 깃털 하나가 날아내려왔다. 우리는 둘 다 놀라서 엉겁결에 짐이라고 동시에 소리쳤다. 그것은 바로 그가 보내기로 약속했던 그가 천사들과 함께 있으며 천사들이 내담자를 돌보고 있음을 증명하는 징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의심 많은 마음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이 보송보송한 깃털이 대체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떠다니는 것인지 이리저리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고 깃털이 들어있는 방석조차 하나도 없었다. 방 안에서 깃털이 나오게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천사의 존재를 믿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그들의 존재를 의심해 본 일이 없다.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을 자주 보는데 특히 많은 관중 앞에서 공개 상담을 할 때면 더욱 그러하다. 극장에서 무대 위에 서 있으면서 위를 올려다볼 때면 방의 위쪽에서 둥둥 떠다니면서 공간을 빛과 따스함으로 채우고 있는 거대한 천사들을 보곤 한다. 그러면 내가 영들과 연결할 때에 보호받고 있다는 것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렇다. 천상계는 진짜로 존재한다. 우리가 근원 혹은 신이라 부르는 높은 존재가 진짜로 존재하듯이 우리 모두는 신으로부터 보호받고 인도받고 사랑받고 있다. 우리가 어떤 종교를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다. 그의 포옹은 우리 모두를 감싸 안고 있으며 우리는 항상 풍성하게 제공되는 지식과 자원에 둘러싸여 있다. 여태까지 읽은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엄청난 모험이 4, 5세계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높은 권능이 총지휘하는 치유와 봉사의 모험이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동안 당신의 장로와 인도령들은 당신이 가장 높은 가능성들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각 발전의 단계를 통달하여 영혼으로서 더욱 진화해 가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이제 당신은 지상의 삶과 배움을 위해 또 한 차례 돌아올 준비가 되었다. 이젠 당신을 도와줄 준비가 충분히 된 인도령 팀과 주인도령을 택할 차례이다. 이 선택을 내릴 때 당신은 장로의 도움을 받는다. 이 마지막 단계는 상영의 방에서 일어나는데 이곳이 지구행성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자그마한 아기로 깨어나기 전에 4, 5세계에서 들르는 마지막 방이다. 이 모든 것은 사부에서 다루도록 하겠다.